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요. 사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모릅니다만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술람의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왔냐면 자기가 솔로몬에게 사랑받을 수 없던 원래 여인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있던 성격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도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만 보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속마음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사람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가지고 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술람의 여인의 좋은 모습만 그동안 언급이 되다가 술람의 여인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그 여인의 게으름이에요. 솔로몬이 그 여자를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좀 나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추워서 못 나간다. 비가 와서 못 나간다. 봄이 되면 나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안 나오니까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부르니까 그 여자가 또 하는 말이 내가 날씨 때문에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면 또 다른 남자들이 나한테 좀 집적 될 거기 때문에 나 그래서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또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기회를 놓친다. 이거 지금 미뤄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 너 나를 안 만나면 큰일 난다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설마 뭐 무슨 큰일이 있겠어? 나랑 솔로몬과 이렇게 관계가 깊은데 뭔가 큰일이 있겠어라고 여자는 마음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정신을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게 되고 여자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맞아. 솔로몬에게는 여자가 1000명이나 있어요. 전부 다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에요. 성품도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솔로몬이 하필이면 못생기고 좀 못된 자기한테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정말 예쁜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둘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은 있었지만 결혼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은 3장 6절에서부터 결혼을 하게 됩니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결혼식 날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식 하기 바로 전 상태예요. 바로 결혼식 하기 전 상태인데 결혼식 하기 전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알아요. 자기 성격을 알아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요즘 일상적인 이런 연애랑 다르게 솔로몬에게는 부인들이 많은데 처첩이 1000명이나 되잖아요.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솔로몬의 눈에 나게 되면 솔로몬이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되거든요. 다시는 안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혹시라도 결혼 생활하다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결혼 전에 있는 여자들이 느끼는 마음의 어떤 이런 좀 불안한 마음들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여자라 그러면 내가 과연 가서 시집 어른들이나 또 친정 어른들 내가 다 잘 모시고 남편 밥도 해주고 내가 애들도 키우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자기 집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거랑 비교될 수 있을 건데 이 술람의 여인은 어떻든 간에 왕과 지금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과연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성품이 워낙 게으른 여자거든요. 워낙 게으른 여자고 핑계가 많은 여자인데 그게 이제 친정 집에서는 통했어요. 친정 집에 통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통했는데 오빠들도 그걸 용납을 못 해가지고 오빠들도 너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 얼굴이 까매진 거란 말이에요. 오빠들도 용납 못 하는데 이거 내가 궁궐에 가서 통할 것인가 하는 그 여자의 이제 불안한 마음이 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이 지금 이제 부부 관계를 갖고 서로 발전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시고 저는 3장 6절부터 결혼을 하기 때문에 둘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이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솔로몬이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없어요.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가질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 여자가 꿈속에서 자기가 솔로몬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솔로몬이 집을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요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이런 저랑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건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거를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는 게 성경적인 문맥상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밤에 침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침상이라고 한다든지 또 뒤에 가시면 4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시에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자기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꿈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침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없어졌어요. 솔로몬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계속 솔로몬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도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그 집 주변을. 혹시 이 사람이 어디 방 어딘가에 있나, 화장실에 갔나 계속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문맥상을 잘 보면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는,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없어졌느냐? 이 본문에서는 왜 없어졌는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윗부분에 보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게으른 성품, 솔로몬과 어떤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게으른 성품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성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품 때문에 솔로몬이 떠난 것처럼 이 본문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자신들이 죄를 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절대 안 들어주시고 등을 돌리시고 1절 말씀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날, 밤을 어려운 날로 봤거든요. 어려운 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는 순간,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죄를 고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크고 게으름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그거를 고칠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만 부르짖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보지 않고 기도를 절대 듣지 않는다.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죄를 많이 졌다는 거거든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또 이 비슷한 말씀이 미가서 3장 4절에 있는데요. 미가서 3장 4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간혹 침묵하시고 등을 돌리는 순간으로 보이는 날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날, 욥과 같이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단련시키는 날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을 할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외로운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그 생각은 있는데 그거에 따르는 성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하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의인의 간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가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술람미 여인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그동안 솔로몬이 자기에게 보여준 태도를 봤을 때 솔로몬이 자기를 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솔로몬이 장난치는 걸 거야. 그리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했습니다. 뻔뻔했고 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겁니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 법궤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어딜 떠나시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1장 23절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요 감이 좀 들어오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랐다는 말은 성전이거든요. 그 성읍이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떠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니까 70년만 지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기껏해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만 돌아오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돌아오냐면 1948년도에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때 그때 돌아오고 못 돌아옵니다. 한 2, 3천 년 동안 못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물론 간혹 중간중간에 뭐 돌아와서 나라를 꾸리고 살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 흩어져 살게 됐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러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흩어질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절박한 마음도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도 예배는 뭐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뭐 교회가 없어지겠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내가 아무 때라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교회 가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지나는 사이에 우리나라 교회 3분의 1, 한 30% 정도가 교회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교회보다 10배 이상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나 이런 데 팔렸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경매 사이트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경매 물건에 나와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삽니다, 그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은 아니고 그런 좀 오피스 건물로 지은 건물들은 일반 회사들이 사요, 교회 건물을. 싼 값에.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교회 용도 외엔 쓰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싼 값에 아주 건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사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신문 같은 데 보다 보니까 기독교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설마 교회가 그냥 팔리고 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는 그냥 가겠지. 근데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지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가 멀어질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어떤 사람이지? 나 자신의 나쁜 성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됐고 남편이 잘못됐고 자녀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다 잘못됐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왜 금이 갔는지, 사람들과 관계가 왜 금이 갔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야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그런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우리 2절 보세요. 침상에서만 찾다가 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집에만 없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길도 찾고 시장도 돌아다니고, 이때가 밤입니다. 밤에 나가서 찾게 되는데 굉장히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지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 행동이냐면 밤에 움직이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이미 그 2장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건 여자가 성적으로 성숙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나를 겁탈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여자가 밤에 나가는 이유는 왜 밤에 나갔냐면 솔로몬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설령 어려움을 겪더라도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변명할 때는 제가 추워서 못 나가고 뭐 비가 와서 못 나가고 봄이 안 와서 못 나가고 뭐 해서 못 나가고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중간에 떠나버리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것에 내 목숨을 걸어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사랑인 거고, 내가 내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희생도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사랑인 거지. 난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몸은 안 돼. 그런 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내는 사랑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아이들은 사랑하는데 아이들에게 마음은 없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는 뭔가를 전부를 준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기를 아가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다 도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할 때 거기서만 히브리어로 순수한 사랑, 아가페와 같은 아하바라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거든요. 여기 한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 전부를 걸고 사랑해야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아는 사이랑은 달라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냥 아는 정도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뭐 천국이 있대더라, 뭐가 있대더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떠나죠. 우리 간혹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험들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만 나오면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시험들 준비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나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건 다 끌어안고 품고 가야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듯이, 하나님한테 갖는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 개인적인 이념, 사상 그런 것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사랑인 거고 목숨을 걸어야 신앙인 거기 때문에. 근데 술람미 여인도 이거를 그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떠나고 나 보니까 이 사람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곧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면 내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다시 3절에 가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인데요.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밤에 주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낮에도 성을 지키지만 밤에도 성을 지키는 일종의 야경꾼, 밤에 성을 지키는 야경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우리 그 아가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아가서 5장 7절에 보면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서 상처 입혔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 취하였다. 술람미 여인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때리고 옷을 벗기는 일을 하거든요. 이 여자가 원래 걱정했던 사람들, 내가 나가면 여우가 나를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할 겁니다. 여우가 성적으로 밝히는 남자들을 내가 여우라고 했잖아요. 이 본문에서 보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밤에 다니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자를 만나면 큰일 나요. 이 여자가 이 남자들을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는데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돼 있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내가 나가서 찾다가 중간에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장에는. 근데 히브리어 문장에는 거꾸로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찾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거로 돼 있어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니까 어디 이상한 여자 돌아다니나 본데 하고 남자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러. 근데 막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당신들 혹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람 봤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물어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성에서는 전문가들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는 사람이고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지키는 사람들이 왕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성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나 성 관리에 있으면 전문가예요. 그리고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 성 관리하는 이 성전 순찰자들이나 야경꾼들의 말을 듣고 못 봤다 그러면 안 계시군요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끝까지 찾아가냐면 성을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 그분이 멀리 떠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 지금은 내가 못 찾고 있지만 성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것,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성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 못 봤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안 계시군요 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 말을 더 신뢰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 말을 더 신뢰할 것이냐,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할 것이냐. 여기서 성벽을 순찰하는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과학자들이 찾아주겠다. 우리가 망원경을 동원하고 과학적 이론을 동원하고 우리가 현미경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주겠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은 없다.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럴 거예요. 내가 전문가다. 내가 과학을 얼마나 오래 연구했고 내가 현대적인 어떤 사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우리는 믿지 않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신이란 분은 없다. 그러니 당신들 신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은 없구나. 누군가의 말을 들은 거냐면 전문가들의 말을 들은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가 현미경을 갖다 대고 망원경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눈에만 보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눈에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눈에만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들 귀에만 들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롭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같이 증명해봐.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뭔가 과학적 툴을 이용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 속에서든 말씀 속에서든 때로는 꿈 속에서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이 가다가 중간에 솔로몬을 금방 발견했거든요. 이게 지금은 금방 발견합니다. 처음이거든요. 이게 처음 솔로몬과 서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서로가 연인끼리 다투다가 뭐 몇 시간 지나가면 전화하면 다시 받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아예 전화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은 며칠이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이어서 첫날이라서 지금 금방 만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좀 교회에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아주 밥 먹듯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듯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밥 먹듯이 돼가지고 에이 난 뭐 교회 안 나와도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뭐 중요해, 그냥 나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날짜가 길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일이 적어지게 돼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돌이키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뒤에 가서는 술람미 여인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가를 안 치르고 솔로몬을 편안하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이 어머니 집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가 서로 합방을 하는 그 방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28절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재혼을 하게 되거든요. 재혼이 아닌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하게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20년 만에 뭐 결혼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부인 리브가를 데려다가 자기 어머니 방으로 데려가요. 어머니 방으로 데려갔다 혹은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갔다는 말은 둘이 거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솔로몬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솔로몬이 도망갈까 봐 여자가 손을 꼭 잡고 우리 집에 갈 때까지 절대 손을 놓지 않고 팔짱을 딱 끼고 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이 말이 주로 어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잡는다는 용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거로. 히브리어로 이걸 라파라고 부르거든요. 라파란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 말고도요, 라파란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붙잡다, 놓지 않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뜻인데요. 이 라파란 말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잡으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 여인 쪽에서는 내가 솔로몬의 손을 꼭 잡고 집에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내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잡아 준다고 하는, 우리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꼭 붙잡고 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요거는 2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후에도. 어떤 뜻이냐면, 노루와 들사슴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과 발음이 비슷한 세속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사랑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신랑이 알아서 할 때니까
그때까지는 옆에서 채근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조금 발전된 의미로 이것도 신랑의 뜻이다. 즉 내가 신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신랑을 놓친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는 못할 때도 있거든요. 못할 때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늘 건강할 때도 건강한 것도 좋지만 건강을 잃는 게 은혜일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은혜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때도 은혜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늘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 보면 그것도 은혜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건강도 내가 늘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본 분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가족들이나 이런 관계가 한번 깨졌던 분들은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도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과정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라고 여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는 과정처럼 연애하다가 겪게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위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자가 그걸 꿈꾸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관계에 위기가 생긴 거거든요.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여자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꼭 목숨 걸고 이 사람 만나게 되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생활이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거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한 마음으로 알고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족들도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잠깐 이 세상 살다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붙여주셔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기서 막 싸우고 막 이전 투구하고 그러다 가는 거는 참 인생 자체가 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다투는 부부들을 보면 야, 이 인생이 딱 한 번인데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싸우다 갈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가면 인생 짧은 인생이 너무 슬픈데 그래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 우리 마음을 다시 먹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우리 인생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이번 인생이 한 번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을 누구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고 가는데 누구는 밤낮 싸우다 가고 누구 핑계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도리오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주신 거거든요. 신앙이 떨어지는 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또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니 그 주신 것들을 다 소중한 줄 알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안 좋은 것들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셨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죽어라고 나와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걸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도 세우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고 또 혹시라도 내가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릴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신앙생활 그냥 무슨 어디 야외 놀러 가듯이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마음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수시로 변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공허해지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신비적인 뭐에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있다. 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원한다. 막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종교들은 다 없어졌어요. 있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는 건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다고 얘기하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와 말씀 중심의 성도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막 뜨겁게 날씨를 피고 뭐 또 시한부 종말론이 어떻고 이단에 막 날뛰던 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뭐 특별한 체험이 있다. 다 어떻게 됐어 이단 교주들. 끝에 가면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풍비박산 나고 뭐가 남아요. 너무 신비한 거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르지 못하도록 늘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와 자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열심을 내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